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또 많으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로 7절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 출애굽기 36장 2절로 7절 함께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더 이상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참 은혜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참 사람 손이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한데 힘을 모아서 같이 으쌰으쌰 하니까 막연해 보였던 그런 일들이 척척척 잘 돼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안내를 맡으신 집사님들 또 저렇게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나눠드릴 선물을 포장하는 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게 특별히 우리 남집사님들 보이지 않게 주차 관리를 잘 해주셔서 또 오는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가 맡은 일들이 다 다르지만 역할들이 다 다르지만 한 목적을 위해서 한 뜻으로 했더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봉헌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남집사님들 참 든든하죠? 사진에 안 나온 분들이 더 많지만은 죄송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 50여 명의 우리 찬양대 집사님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참 귀한 봉사였어요. 소리를 모아서 합하니까 아주 웅장하고 힘있는 소리가 됐어요. 우리 귀염둥이 학생들, 청년들 참 순종적이고 그 다음에 착하고 귀한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제 당분간 우리가 봉헌 예배는 드릴 일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35주년 예배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주년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야지 좀 건물도 더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도 정비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 연합의 힘이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데 모여서 대오를 이루고 한 소리를 낼 때에 정말 파괴적인 우력적인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찬양대 찬양하시는 모습들을 뒤에서 보면서 아가서 6장 10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술람이 여인에 대한 표현이지만은 솔로몬의 표현이지만은 주의 신부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연합되어서 헌신하는 우리 교우님들의 아주 헌신적이고 늠름한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지는 아침빛같이 찬란하고 뚜렷하고 탁월한 그리고 자신의 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서 수줍은 달과 같이 아름답게 서 있는 그리고 해같이 맑게 서서 세상에 그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깃발을 높이 세운 욕망한 군대가 대적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안겨주는 것 같은 아주 어미한 교회가 바로 이 선곡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 선곡교회인 것이에요.
볼수록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연합의 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생각나는 예화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키가 큰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이 저 미국의 서부의 세콰이어 국립공원입니다. 큰 나무들이 아주 질비한데 거기서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83m, 높이가 83m 되는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직경이 10m입니다. 22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슴으로 품어도 잘 품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아주 질비하게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콰이어 국립공원인데, 나무의 수령이 대개 2500년에서 3000년 정도 된대요. 더 큰 나무는 키가 112m랍니다. 112m. 뿌리에서부터 물관을 통해서 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 윗부분에는 이 대기 중에 있는 안개, 그 수분을 섭취를 해가지고 이 나무가 유지가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큰 나무들이 수천 년 동안 강풍에도 산불에도 견디면서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뿌리가 서로 엉켜 있어서 각자의 나무가 서로를 위하여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지면 아래에 퍼져 있는 이 수백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서로 뿌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나무들이 오랫동안 그 큰 키를 자랑하면서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칠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강한 비바람을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신뢰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 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세상의 어떤 그 시련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아주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지지해주고 지탱해 줄 때에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이 세속적인 공격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에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핵심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선교와 양육에 대한 기획을, 그래서 교회의 질적인 또 양적인 성장을 위한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로 안내와 주차관리와 서기와 그 다음에 식사봉사, 또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일로 교사로서 소그룹 리더로서, 어떤 분들은 또 찬양하는 일로, 어떤 분들은 상담과 대화로, 어떤 분들은 차운행으로, 어떤 분은 주거 만드는 일로, 어떤 분들은 건물 관리하는 일로, 어떤 분들은 어린이, 청년, 학생들, 또 어떤 분들은 방송, 어떤 분들은 재정을 맡은 일로, 각자 맡은 구역에서 담을 아주 튼실하게 높이 쌓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협력해가며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독불장군처럼 그냥 혼자 높이 자기만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 옆에 구역들과 높이를 맞춰가면서 계속해서 같이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속도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잘 지어져 갈 때에 교회는 이 복구된 성처럼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원 8권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연합은 힘을 가져다주고 분열은 약함을 가져온다. 서로 연합하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일치 협력하여 일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것이다. 연합은 힘이다. 그럼 우리가 온유와 겸비로 서로 연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할수록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존경하고 우애해야 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의 교회 안에서의 활약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그 재능들이 충분히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이 연합의 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한두 사람을 갖다가 교란을 시켜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해요.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험담과 비난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비방을 일삼으면서 이 교회에 있는 이 공동체들을 갖다가 사붓오열 찢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투쟁과 분열의 문둥병을 전염시키려고 사단이 아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그 다음에 또 건설적인 사업을 비방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귀를 갖다가 딱 막아버리시게 되길 바라요. 그 자리를 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그와 같은 대화로서 정말 연합의 힘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협력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믿음과 사랑과 연합의 정신이 교회 안에서 강화될수록 교회가 끼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은 점점 더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사랑과 연합의 정신이 이 교회 내에 차고 넘치도록 하십시다. 분열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연합은 힘을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년차에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지체 없이 이 성막 건축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유랑생활을 할 때에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천막을 걷어라 그러면은 뭡니까? 이 자고 있던 그런 이 침구나 천막들을 걷어가지고 어깨 메고 그냥 행진하는 것 외에는 뭐 밭을 갈아서 아니면 뭐 짐승들 키워가지고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광야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곳에는 부족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곳에는 부족함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도 인색함이 없이 뜨거운 심령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 비용을 넘치도록 드렸어요.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들의 예물이 너무 많아서 건축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공정을 진행해 나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아침마다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다고요? 이 건축 재료에 소용되는 비용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예물들을 갖다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백성들이 막 예물을 가지고 오니까 일을 중지시키고 모세에게 가서 부탁을 했어요. 백성들이 너무 계속 가지고 오니까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백성들 하여금 예물을 가지고 오지 말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었더라. 본래 이 하나님 사업할 때는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지 정말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아스콘 포장을부에서 헌금 약정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들이 생겨서 헌금을 했어요.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95% 이상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셨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 학생들도 깜짝 놀랐어요. 5만 원씩 드린 청년들, 학생들도, 어린이도 있어요. 어떤 가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식구들이 어느 개인이 드린 것보다 더 큰 금액을 각각 헌금했더라고요. 각각. 저도 그때 금요일날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잘 하나 이렇게 봤는데 하긴 했어요. 했습니다. 저만 그냥 하면은
그렇게 괜찮은데 또 다 하니까 그 또 괜찮더라고요. 그게 액수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희망적인지, 야, 이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때로 이 선지자의 기별들에 보면은 우리의 헌신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자꾸 돈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로 거기에 참여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흐뭇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희망이 있냐면요, 계주를 하는데 앞에 사람이 아무리 잘 달려도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건 꽝이에요, 꽝. 저 이 교회 사실 좀 걱정을 했던 게, 우리 교회가 헌신한 우리 어른들 세대 다음으로 바통을 이어받을 정말 헌신적인 자녀들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번에 제가 보면서 정말 희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물론 그것이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직장을 가진 얼마 나이 안 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헌신이 어른들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가 그 부모님 세대의 헌신의 본을 따라서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받는 것이에요. 바톤을 이어받는 것이에요. 청년들 중에서도 50만 원 혹은 20, 30만 원을 헌신한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벌이가 없는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빌어서 5만 원 했다는 것은 정말 그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대변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축복. 여러분,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효도, 선물, 그리고 예배, 사랑,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이 흥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네사오 리보, 이 표현은요, 마음이 완전히 고양이 돼가지고 정말 이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의 자발적인 상태가 아주 강렬한 정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네. 우리가 뭐 받을 때만 기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누군가에게 봉사하거나 드릴 때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요. 정말 그 주체할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강렬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헌금을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되면은요, 이것처럼 또 추한 게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뭔 모르고 제가 재림교인이지만은 어떤 그 개신교 헌당식을 갔어요. 그 동네에 있는 개신교 꽤 큰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합회장 같은 뭐 노회 총회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너무 좀 인간적이더라고요. 아무개 장로님 일어서봐. 자, 거기 주변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지어졌는데 여기 본당 내부에 그 커튼이 없으니까 보기가 어떻습니까? 김 장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빨리 해야 되겠죠? 앉으십시오. 또 아무개 장로님 일어서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 노회장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약간 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낯설고 어색한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에, 나눌 때에 기쁘고 정말 그 마음의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연장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해서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이 헌신의 제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계속해서 가져오므로, 근데 사실 이 백성들이 들은 이 예물은 그들이 애굽에서 고역을 한 대가로 받은 물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진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의 액수가 얼마나 되나 계산을 해봤더니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인데 얼마간의 노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고고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은 금은 저 29달란트가 약 1.5톤으로 오늘 우리 돈에 930억 원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은은 4.5톤인데 그리고 노은 4톤 이상이라는데 다 합치면은 1,000억 원이 넘는 액수가 드려졌대요. 1,000억 원이 넘는 액수. 근데 이 모든 헌물이 다 뭐라고요? 어떻게 드려진 것이라고요? 자발적인 것이었다. 자발적인 것.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군중 심리에 의해서 눈치 보면서 드려진 것도 아니고 체면치레를 위해서 바쳐진 것이 아니라 또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드려진 것도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분의 백성된 자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더 이상 만들지 말라 하매 그래도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좋아했지만은 그것을 중지하니까 참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헌물들, 그곳에는 부족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때로 억압하고 또 우리를 강제로 순종케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자유케 함으로 자원하는 심령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폐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남음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희생과 헌신의 행위로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참 정직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물들을 가지고 올 때에 더 갖고 와라 더 갖고 와라 하면서 쌓아가지고 자기가 조금 취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이 예물들이 일정 분량 오니까 더 이상 뭐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모세한테 가지고 오지 말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것은 이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자금을 헛군데 유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진 일에만 사용을 하면서 다른데 그것을 갖다가 낭비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어떤 성경학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의 소유를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선교사로 있었던 곳에 이렇게 물론 이제 넉넉하지 못한 나라들이죠. 가면은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헌금을 안 해요.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이렇게 단상 밑에서 예배자로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할 때에 그 등단한 교회 지도자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사람 등단하는데 아니 교우님들은 다 헌금하는데 이 설교단에서는 지도자들은 헌금을 안 하더라고요. 호주머니에 그냥 손 놓고 있기만 하고. 개신교의 어떤 목회자들도 그래요. 내가 교회 개척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는 뭐 국세 면제받는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안 드려도 나는 시간으로 노력으로 봉사하니까 안 드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개신교 목사님들도 헌금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살면서 받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지도자로서 더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쉽게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자기 필요를 생각하면 주저주저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래요. 자기 필요가 너무 다급하고 궁해서 나는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남아 돌아서 헌신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 모든 것 중에 가장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바치는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내가 내일 먹을 음식이 없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지금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단에서 제가 여기 선거에 와가지고 한 5번, 4번 정도 이런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설교자가 단에서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들은요, 5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돈에 관한 구절들은 무려 2000개가 됩니다. 2000개. 돈에 대한 가치관은 우리 자신의 삶과 이 철학과 신앙관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돈에 대한 분명하고도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 비유가 37개 정도 된다는데 18개가 다 돈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린 부자 법관의 이야기도 있죠. 유다가 뭐 때문에 시험 받았습니까? 은 30전. 설교하기에 가장 어렵고 실천하기에 가장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은 자아 부정을 이끌어내고 탐욕을 제거하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더 그렇습니다. 자아 부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이끄는 이런 말씀들이 이 단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요. 아니, 목사님 왜 또 돈 얘기하나? 여러분, 사도시대에 큰 교훈으로 주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다 뭡니까? 이 초대교회의 부흥이 확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그 이기심이 이 교회의 부흥을 갖다가 막을까봐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재물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탤런트들, 그 다음에 시간. 여러분, 우리가 헌금도 기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은 이 예배 준비를 위해서 리허설을 하고, 그 다음 완벽한 순서를 위해서 꼼꼼하게 따지고, 그 다음에 내 시간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헌신하는 거,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 세상 무대에 설 때는 아무 데서나 요청하고 부르질 않아요. 그 다음에 반주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성악가나 헌신하는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떤 요청이 들어오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시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서윤이가 그 초등학교 5학년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을 반주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야,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다. 정말 좋은 교회다. 그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마음을 변치 말고 사용하시게 되길 바라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그렇게 피아노를 많이 가르쳐 놨는데 교회들마다 가면은 반주자가 없다고 난리예요. 화요일날도 반주자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피아노를 도대체 뭐 때문에 가르쳤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다 세상 나가가지고 좋은 차 살려고 그냥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만 사용해요. 그 재능들을. 참 이 유튜브에 이게 자꾸 나가니까 그러는데 뭐 어차피 제가 이제 더 이상 승진할 일도 없고, 예, 뭐 제가 학위 있다는 것도 이제 다 포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조금 이제 자유롭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유명한 지도자 자녀들, 또 교단 내에서 정말 평생 동안 교단이 주는 그런 그 혜택들을 누리면서 자녀 교육 시킨 그 유명한 선생님의 자녀들 의사 만들고 약사 만들어놨는데 교회 태반이 다 안 다녀요. 다 안 다녀요. 혼자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데 시골 자기 정말 자기 정말 그 부모와 같은 고향과 같은 그런 그 교회가 다 쓰러져 가지고 정말 이 교인 뭐 15명 20명 나오는 그런 초라한 교회들 앞에 두고 딱하니 약국 잘 운영하면서 병원 잘 운영하면서 헌신할 때 안 해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이 많은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정말 잘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효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고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갚아주셔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요청대로 자신의 그 마지막 식사가 될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 있는 기름으로 자기 아들과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공개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그치고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과부의 집에 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 식구들이 여러 날 먹었지만 양식이 끊이질 않았어요. 엘리사의 선지생도 아내도 부채로 체주에게 2 아이를 빼앗길 위험에 처했을 때에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 남의 집에 가서 빈 그릇 구해오는 것,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릇들을 집에 가지고 왔을 때,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을 했을 때에 그 기름이 끊이질 않아가지고 통이 닿을 때까지 기름이 차고 넘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2 아들과 생활하게 되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드렸을 때 엄청난 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업으로서의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왼편인데 이것마저도 드리면은 도저히 안 될 수도 있는데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기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할 때도 그랬고요. 또 여기 고린도후서에 있는 경우에도 이 연보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비전 선포식에서 낭독한 내용처럼 더욱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겸손한 종들이 되어서 헌신하는 교회, 우리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봉헌 예배를 통해서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풍성한 재물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강장로님이 하신 것처럼 죄의 사역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풍성한 예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장하시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선거 지역에서 복음의 등대가 돼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복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관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이 예문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넓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구원의 귀한 복음의 빛을 널리 펴는 일을 돕기 위하여 그 길을 통하여 드려진 가난한 자의 헌금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헌신한 예물로서 온전히 간합될 뿐만 아니라 바치는 그 일이 주는 자의 마음을 더 넓게 해서 세상의 구속주에게 더 완전히 연합시킨다. 참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축복이 우리가 드림으로써 경험되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서 우주의 주인이셨지만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면서 헌신의 예물과 봉사로서 하나님 앞에 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